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1장 내용은 1장 2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는 이유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1장에서 2장 사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을 왜 책망하시는가? 앞에 나왔죠. 소돔과 고모라와 방불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조금 남겨두셨으니까 지금까지 있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벌써 멸망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원들과 백성들의 악행이 정말 극에 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때마다 괴롭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선행을 배우며 17절에 나오죠. 16절에 나오죠. 너희가 손에 정말 피가 가득한데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쳐라.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악행을 그쳐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선행을 배우라. 선행, 악행, 선행, 이것은 반대의 개념이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공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공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같은 말이죠. 악행을 그치는 것, 선행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공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공의를 구하며, 그것이 바로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바로 이게 이제 율법에서 제시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율법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너희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순종과 배반의 결국을 말해줘.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순종과 배반의 결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따져보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너희 그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실 거냐?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보면 19절 20절을 딱 보면 유다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깨끗해질 것이고
거절해서 배반하면 멸망할 것이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바라봐야죠.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사람이 잘 지키면 깨끗해질 것이고 사람이 잘 지키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 이해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8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반드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깨끗해지는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것은 바로 율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을 지키면 너희가 깨끗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18절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0절은 그런 섭리 속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절, 20절은 바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18절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앞에 이미 18절을 선언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19절, 20절을 갖다가 이 18절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보는 거죠.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8절처럼 반드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가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21절입니다. 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방불하다. 지금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와 방불하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예루살렘은 신실해야 되는데 창기가 되었다. 그러면 20절처럼 될 거 아닙니까? 거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율법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 다 칼에 삼켜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겠어요? 칼에 삼키우게 되겠죠. 그런데 18절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 죄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만들 거야.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다 하더라도 내가 망하게 해서라도 이 말이죠. 내가 이 율법대로 이루어서 망하게 해서라도 너희들을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18절, 19절, 20절에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여기죠. 죄악을 드러내시죠. 얼마나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죄악을 드러내시는데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도다.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사야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그 아들까지 그런 시대에 쭉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 이런 시대. 그 다음에 22절이죠.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고 다 섞여버린 거죠. 다 오염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나쁜 사람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가짜를 섞잖아요. 가짜. 술에도 가짜 술 섞어가지고 팔고 뭐 우리나라 국산에다가 뭐 저 외국산 섞어가지고 국산이라고 팔고
그렇잖아요? 뭐 뉴스에 가끔가다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잖아요. 외국산 고기 사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한우라고 해서 비싸게 팔아먹고. 다 그런 쪽인 거죠. 23절입니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한다. 백성이고 뭐 관리고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거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여기까지 우선 보시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패역한 거예요.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 주 만군의 여호와는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못하시는 일이 없죠. 전능하신데 못하시는 일이 없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그분이 전능자신데 이스라엘의 전능자신데 슬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참 슬프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슬픈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참 사랑해서 길렀는데 부모의 뜻과 어긋나게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해보세요. 슬프지 않겠어요? 참 슬프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대로 그렇게 두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고 있으면 전능자가 말씀하신다. 전능자가 1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전능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20절처럼 된 거죠.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죠. 원래는 19절처럼 돼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렇죠? 20절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슬프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뭘 치시느냐?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슬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사실 번역해야 더 적었냐면 정말 화로구나. 화가 임했구나. 이렇게 사실을 번역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화가 임했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화로다 하고선 진노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내 대적에게 보응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대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유다를 타락하게 한 대적들, 유혹자들이 있죠.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있었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중에는 그 뱀을 치시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도 같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내가 대적을 가만두지 않겠다. 왜? 내 사랑하는 백성을 타락시켰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구의 유혹을 받냐면 세상 권세의 유혹을 계속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이렇게 끌려다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시느냐? 그게 아니고 나중에 보수를 하시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권세, 짐승 권세, 바벨론 권세입니다.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다. 평쾌하겠다. 하나님께서 평쾌하겠다는 것은 꼭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그걸 꼭 이루셔야 마음이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루시겠다는 말이죠. 25절입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여기서 네게는 이제 원수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보수했잖아요. 원수는 보수했는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손을 돌리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손을 돌리십니까? 유다에게. 예루살렘에 손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섞인 거 아까 포도주에 물이 섞이고 은에 찢기가 막 되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다시 순수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쳐? 18절처럼 주홍 같을지라도 하얗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어도 하얗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다 제거해가지고 색깔 제거해가지고. 그래서 26절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청우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들 모사들을 어떻게 지금은 다 타락했는데 원래 모습대로 다 돌려놓겠다. 전능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골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그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신실하게 될 것이다. 그 말.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이제 뭐 어떻게 바랄 수가 없어요. 다 완전히 다 소돔과 고모라와 방구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손을 대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27절이죠.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래서 시온은 공평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된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 구속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때문에. 자,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유다를 갖다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게 아니라 유다가 원수에 의해서 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두지 않고 손을 대서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겠다는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누구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인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상이 그 남은 자 사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회복시켜서 구속을 주실 것, 이게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알곡은 내가 반드시 걷어드리겠다.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리겠다. 주인이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29절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 그들이 기뻐하던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서 받은 것을 기뻐한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요일 주일날에 오후 시간에 다윗이 큰 죄악에 빠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수치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수치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적었죠.
막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막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우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철저하게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어떻게 씻어주시느냐?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됨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죄인임을 갖다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느끼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죄악 속에서 살 수 있는가? 이 수치감을 느껴야 되죠. 그런데 그 수치를 느낀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수치를 다 감춰주시는 거죠. 그 여기에 29절에 보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30절.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물 없는 동산, 다 쓸모없이 되버린 거예요. 그들이 좋아했던 거, 다 쓸모없이. 31절입니다.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강한 자는 백성 위에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악한 그런 권세, 통치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가지고 이방 것을 따르게 하고 이방과 혼합되게 하고 그런 자들, 지도자들 또 그렇게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이런 자들은 다 별 볼 일 없이 불티 같아서 탈 것인데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신 거죠. 자, 그것이 31절까지 내용입니다. 보수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그대로 두지 않겠다. 다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까지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도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이유와 심판 예언이 계속됩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바로 만백성이 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지금 1장 1절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잖아요. 2장 1절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되는데 말이래 이 말입니다. 말이래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말이래 이렇게 번역됐지만 말들의 끝에 말입니다. 말들의 끝에 말들이 쭉 있잖아요. 말들의 끝.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여기에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이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담고 있는 의미이긴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마지막 날들의 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 끝에.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세상의 종말 그 의미를 여기에서 살짝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그 마지막 날 그걸 말하는 거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마지막 때가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여호와의 전의 산, 그러니까 시온산 아닙니까? 시온산? 시온산은 산이에요. 야트막한 산이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그게 우뚝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모든 그 만방의 백성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하면서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백성들이 막 그리 몰려드는 거죠. 이게 이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방의 백성들이 모여들 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데,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 그리 가자고 막 권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시온산에 오르자. 그러면서 쭉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들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 도로, 바로 그 도입니다. 도. 그 도인데 여호와의 도죠. 이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도가 막 잘 보이진 않죠. 그러나 이 도는 장차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도죠. 여호와의 도.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는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밑에 교훈이라고 이렇게 됐죠. 여기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교훈이고 그 교훈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성전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다 반포하시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옛사람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율법도 쫙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비유를 들어서 해석해 주시고 다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전으로 가자고 하면서 권유하면서 다 모여들 것이다. 만방이. 이 내용이죠. 이것이 구약에서 그림자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실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모여든 거예요. 권유를 받고. 우리들도 권유받고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다 지금 모여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그 일이 있을 것을 벌써 망하기도 전에 예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는 약속이 되는 거죠. 장차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약속. 그러면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판단, 다 다스리고 시고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뭘로 판결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입에서 날선검이 나온다. 이한검이 나온다. 입에서 요한계시록에. 그게 바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 말씀으로. 그래서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판단하시면서 심판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이제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무리는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농기구 같은 것을 다 만드는 거죠. 이제는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데가 되니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다 말씀으로 치리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고 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 없이 성전과 성곽을 짓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지금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면 그때는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지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데 보면 백성들이 다 무엇을 듣기를 원해요? 말씀 듣기를 원해가지고 막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래에도 신약시대에는 그것이 실체적으로 드러나죠.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결국은 교회의 표지가 되고 교회는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통치받기 위해서 다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4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만 백성이 모여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평강을 누릴 것, 칼을 들지 않을 것. 그렇죠? 칼을 든다는 것은 평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 때는 평강이 없잖아요. 칼을 들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지내요. 참 평화로운 모습이죠. 그래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제가 계속 드리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평강을 누려야 된다. 다른 것으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평강을 누려야 나머지 것들이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죠. 네.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갖다가 가야 되는데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로 행할 수 있어요?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어떤 길로 행할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죠. 자, 그것이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야곱에게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에게 빛에 행하자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버리신 이유, 내가 왜 야곱 족속을 지금 버려야 되는가. 그리고 버린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곱 족속아 5절이죠.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는 거죠.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예수님께서 참빛이 이 세상에 비쳤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모르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빛이 바로 그 빛이죠.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자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지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갔기 때문에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린 것을 갖다가 그대로 두지 않고 앞에 계속 말했죠. 원수를 쳐가지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버리신 상태예요. 근데 버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예언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이미 버렸어. 하나님. 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주의 백성인데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망하죠. 남쪽 유다 망하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언약했어요.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방인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음녀, 이제 유혹받은 거죠. 7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근데 이방인은 보니까 왜 거기에 유혹당하느냐? 은금이 가득한 거예요. 보화가 무한한 거예요.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한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힘이 넘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이게 사람들이 의지하기 쉬운 것들이죠. 사람들이 의지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깜빡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런 거에 다 유혹당하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 땅에는 사람들이 쉽게 신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그렇죠? 우상. 우리들이 지금 전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방신들은 눈에 잘 보여. 섬기기가 너무나 편해.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이방신들은 다 앞에 갖다 놓고 이게 신이야. 여기다 절해. 얼마나 쉬워요. 편하고 쉽게 해줘. 마음에 딱 들게. 사람들 마음에. 믿을만한 것을 믿으라고 그래. 막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고. 근데 이방 종교들은 구체적으로 다 제시해. 이게 신이야. 여기에다 절해줘. 몇 방 하면 돼. 방법도 다 알려줘. 그거 참 얼마나 쉬워요. 섬기기가.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면은 마음이 뿌듯해. 막, 야, 잘 섬긴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막 더 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막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공개해. 이 비우는 거거든요. 자기가 지어놓고 사람들이 지어놓고 그게 신이라고 거기다 절을 해요. 자기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뭐예요? 사람보다 못하고 손가락보다 못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독교는 왜 못 만들어 놔요?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이방 종교들은 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절해.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9절에 나와 있죠.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아니, 천한 사람들만 굴복하면 좀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만 굴복하면 이해가 되는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굴복해. 그 참 이상하죠.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곱 족속 보고는 하나님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굴복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말라. 즉 이방과 그 이방과 합해가지고 거기에 하나가 되는 자들 용서하지. 그럼 지금 앞에서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 빛을 행하자 하는 것은 남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은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방 족속들 하나님께 그때 그 당시에 대적하던 이방 족속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해당합니다. 동방에 있는 나라들이죠. 아수르의 뒤를 잇는 게 바벨론 아닙니까?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하고 다 유혹해가지고. 그러면서 10절이죠.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유언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라. 그때는 여호와께서 홀로 높아지신다. 왜 홀로 높아지시겠어요? 여호와께서 혼자 하시는 일이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고 선지서를 가만히 읽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하죠.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 그때 폐해질 거.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것들이 그때 다 심판받을 거.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12절서부터 또 이제 22절까지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절대로. 여기에도 또 나오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12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여기 한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있는데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높아진 자들로 다 낮아지게 하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높은 자들은 낮은 자리고 낮은 자들은 높은 자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날이 있죠.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날이에요. 그 날도 한 날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도 한 날이에요. 그렇게 그 날을 다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13절입니다. 자,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좋아했던 모든 거에 다 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떻게 되느냐? 북쪽 이스라엘 망하죠. 남쪽 유다 망하죠.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 망하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망하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17절에 또 나오죠. 하나님만이 그때 높아지실 것이다. 우리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고 천사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높이시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하고 계속 전해지는 거죠. 18절입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우상을 남겨놓으시겠다는 안 남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 남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유언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우상 섬기던 자들은 우상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 다 숨어버리고 엄청난 두려움에 떨게 될 것. 얼마나 무서우면 토굴로 들어가겠어요. 암열로 들어가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20절이죠.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내 거 아니라고 막 던지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숭배하려고 갖고 있었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진노만 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내던지는 거죠. 누구한테 줘요? 두더지와 파악쥐. 심판자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딱 보면서 뭔가 요한계시록의 그런 느낌이 여기에도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런 느낌이 그런 데 담겨 있을까요? 지금 그 날이 임박해 왔으니까 점점 마지막 심판의 날이 누구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 대적들에게. 딱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잖아요. 바벨론 70년 만에 망한다. 그래서 22절 결론적으로 교훈을 해주죠. 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좋아하죠. 바벨론도 남쪽 유다 바벨론 좋아하고 좋아하잖아요. 애굽 좋아하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때는 애굽을 좋아했다가 어떤 때는 아수르를 좋아했다가 어떤 때는 바벨론을 좋아했다가 그러다가 다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힘이 센 인생이라고 해도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힘써도 코 딱 막고 입 딱 막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막 100m 달리기 막 숨이 차게 해도 괜찮았잖아요.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 100m 달리기 경주시키면 큰일 나요. 함부로. 그렇죠? 뛰는 모습이 다릅니다. 어린애들 뛰는 모습과 막 힘이 넘치는 것 같죠. 그러나 인생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왜 인생들을 딱 이렇게 의지하고 나는 친구가 누구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뭐 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뭣도 있고 해서 나는 안전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주변에 많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울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의 힘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은 도움이 되죠. 잠시 잠깐은 괜찮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죠. 3장은 뭐냐면 이제 1장, 2장은 책망하시는 이유와 심판 예언 있지 않습니까? 3장서부터 5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심판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심판의 방법.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심판의 결과, 심판하신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쭉 3장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심판의 방법이죠. 첫 번째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하는 것을 재서 심판하신다. 제거해서. 우선 심판하실 때는 의지하는 것을 다 제거해버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제거해버리시고, 군사력을 의지하면 군사력을 제거해버리시고, 돈을 의지하면 돈을 제거해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신통하시는 거야. 자, 3절, 3장 1절, 보라.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주의를 컨디신 거죠. 여기 봐. 딱 이런 말이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너희들이 의지하는 거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양식을, 우리 집은 가마니에 쌀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안전해. 이런 사람들 홀라당 날라가 되는 거죠. 의뢰하는 모든 물, 우리는 물이 많아서, 그 지역은, 물이 참 귀한 지역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우리 집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 그 샘물도 빼앗아 버리시는 거죠.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잔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사람들이 다 의지하는 거죠. 거기 보면 용사도 의지하고 전사도 의지하고 선지자, 복술자, 거짓 선지자들 다 의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 이제 계속 거짓 선지자도 나올 거거든요. 사람들이 누구를 더 의지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더 의지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참 선지자는 별로 환영을 못 받아, 항상.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환영 받으셨어요? 환영 못 받으셨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환영받는 사람은 그거 참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환영 못 받아요. 자, 장로와 50부장과 다 백성들을 다 다스리고 백성들이 다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의지하죠. 지도자를 의지하고 막 지도자를 따라고 추종하고 다 제해버리신다. 3절에 보니까 100부장도 아니고 50부장까지 다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현이죠. 아주 의지하는 거 깡그리, 몽땅 다 제해버린다. 그래야 하면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4절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가는 밑에 내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또 아이들로 그의 방백을 삼으시며,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린 애들이죠. 그래서 갓난아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를 아이들이라고 그러냐면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 아주 형편없는 지도자, 폭군, 이런 깡패 같은 지도자, 아이들이죠. 아이들, 어린 것들이죠. 한심한 것들, 이런 의미가 거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가 또 아이들로 그의 방백을 삼으시며, 정말 형편없는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망할 때는 적자들, 적자들, 이게 다 같은 의미죠.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참 형편없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참 어린 것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유치하게 다스리도록. 근데 사람들은 그 유치한 걸 또 좋아해. 희한하죠. 그래서 5절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 4절처럼 하니까, 4절처럼 그 형편없는 지도자들을 세우니까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형편없는 지도자들이 나오면 서로 지역싸움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서로 욕하면서. 그러잖아요. 선거 때 이런 때 되면 서로 막 욕하게 만들잖아요. 백성들끼리 서로 화합하게 하지 않고. 나쁜 지도자들의 통치술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유익을, 백성들의 싸움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그렇잖아요. 근데 통치를 하면 그렇게 해야 잘 된다고 해요. 또 그 통치술에 보면
백성들끼리 싸워야 통치자한테 관심을 안 가죠. 근데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잘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통치자는 잘하나 이렇게 통치자를 쳐다봐.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독재자들이 자기 독재를 감추기 위해서 남 공격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불려다 보면 막 전쟁 일으키게 하잖아요. 자기한테 관심 쏟지 않고 다른 데 관심 쏟게 하려고. 그거 원래 옛날부터 내려오는 통치술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서로 학대하게 하고 이웃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이런 통치자들은 그 아주 사악한 통치자들이에요. 그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참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죠. 그걸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괜찮은 사람들을 갖다가 학대하게 만듭니다. 종기를 받을 만한 자들이 다 핍박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6절 혹시 사람이 그 아비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그런데 야 그때는 이제 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가 좀 해봐. 그러면 나 안 해. 다 회피하고 망하는 일에 다 같이 협조하는 거죠. 아무도 그걸 수습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기껏해야 지도자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너는 의복이 있으니까 지도자가 되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완전 이게 무슨 상태가 되냐면 나라가 나라 같지 않은 나라 그런 상태로 다 만들어 놓겠다. 뭘 해서? 의리한 것을 다 끊어놓게 해서. 그게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막 대들고. 그래서 이게 아직은 안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아직 안 망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그런 대로 괜찮은 나라 같아요. 겉으로는. 왜?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런 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뭐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멸망했다. 이걸 갖다가 예언적 완료라고.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벌써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이게 반드시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소금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자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 스스로가 재앙을 갖다가 재촉하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니기를 회파하느니라. 다 누가 백성들을 더 망할 길로 인도해 갔냐면 지도자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예요. 이 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금과 같은 그런 어린아이 이런 걸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정말 어리석은 자. 관할하는 자는 부녀예요. 여기서 부녀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
아니, 하나님께서 딱 세워놨으면 남자가 딱 관할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관할을 갖다가 부녀가 해요. 그 말은 지 멋대로 백성을 관할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한다. 그래서 망할 때가 되면 이세벨이라든가 아달랴 같은 그런 여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가 바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13절 내용부터 또 계속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심히 부패했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대적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들이 바르게 깨닫고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